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모든 세상에 참된 진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와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날들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알고 하나님의 참된 빛을 우리가 품어싸우니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은 풍랑을 만난 캄캄한 바닷가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져서 작은 빛이라도 발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확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과 호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위정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점점 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 안에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로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나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가는 길에 유대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십자가 길을 향하여 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는데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예수를 흠집을 찾아서 죽일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고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거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내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거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관련된 말씀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거에 대한 관련된 질문을 하냐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아주 모호한 것이 있어, 애매한 거. 그게 뭐냐면 아내를 맞이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게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두 부류가 생겼어요. 특히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진 이유는 유대 사회의 랍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승이 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랍비들 사이 안에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어요. 이걸 조금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장로교회 안에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거든요.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어지는 이 일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 그러면 첫날 밤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처녀성이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었다 이거를 남편이 알게 되거나 또 느끼게 되거나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남편이 싫은 거야. 그럼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런 말이에요. 샴마이 학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어지는 일을 너무나 자유롭게 해석을 하게 됐는데 그 자유로운 해석이 남편의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보았을 때 아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옷을 또 입고 다녀. 기분 나빠. 좀 예쁘게 좀 입고 다니고 하지. 뭐 저렇게 옷을 못 입어. 그래서 남편이 속이 상했어. 화가 났어. 이래도 이혼서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너무나 얌전하지 않고 막 너무 소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집에서 막 뭔가 그냥 이 청소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면 옆집에 소리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남편이 또 화가 나면 그래도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이 어느덧 남편이 맛이 없어져 버렸어. 남편이 음식으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안에도 여자는 그 수치스러운 거야. 남편을 잘 섬길 때 맛있는 음식도 잘할 줄 알고 집안 가정일도 잘할 줄 알고 막 이러대는데 그거를 못하면 남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되게 확장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두 부류가 이어져 가면서 유대 사회에 서로의 갈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냐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당당하게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뒤에 쭉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결혼관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그런 명령, 그렇게 하게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하게끔 한 것은 남편들이 그 일이 당당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최소한의 태도예요, 이게. 지금 남편은 이미 아내에 대해서 불만족해.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이 완악함이 강하다 보니 이 상태에서 아내가 그냥 쫓겨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아내는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보내면 그래도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지참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 돈도 못 받고 쫓겨내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것은 그게 여자들의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 아내 여인에 대해져서 배려해 주게 하기 위한 거고 남편의 그 아내의 수치스러움을 품지 못하고 그거를 같은 남편으로서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완악함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악함 때문에 주신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관을 창세기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오시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냐? 그게 어떤 거예요? 남자는 남자 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 한 사람으로 완전하지 못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결혼하게 하신 거라. 이거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참된 의도는 바로 이건데 사람의 완악함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결혼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고 살아가다 보면은 안 맞은 일도 있고 서로 틀어질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부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용서하려고 하는 태도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부족한 것들을 나눠주고 채워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자리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결혼하는 것 얘기는 하지만 헤어지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는 뜻 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있는 원래 뜻은 결코 헤어지면 안 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유독 어떤 결혼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 완악함이 또한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 하고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완악함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낮아져라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려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라 하지만 듣기는 들어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쉽게 있지 않습니다. 양보하라 하지만 기꺼이 나를 내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게 완악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런 완악함이 정말 우리에게는 아직도 존재를 하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타박타박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린 정말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러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완악함이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듣지만 우리들의 편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지키지 못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혼하는 게 싫어한다는 말씀을 분명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륜, 폭행, 마약, 음주, 노름 이러한 것들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다 보면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모를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만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렇게 딱 선포해버립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버릴 만한 이유가 참 많을 거예요. 또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을 버릴 만한 그런 이유들은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를 다 들으셔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주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부부가 되게 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선포하는 거예요. 뜻만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떠한 이유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버려지는 것은 그리고 또다시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답고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선포를 하게 되어주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려고 힘써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해 보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응답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결혼하게 하신 그 짝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아들을 밧세바 사이에 가진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간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철저한 관계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 안에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 회복인 겁니다. 가정에 대한 사명,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만큼 교회가 단단해지는 것이 없고요. 그런 부부로부터 자녀들이 또한 단단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뜻, 거룩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져서 그 말씀이 혹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살피시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거든 주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죠.